오늘은 예수님의 탄생과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강림절로 지키며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소주일로 지킵니다. 또 성경이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1885년 개신교 선교사, 특별히 감리교 아펜젤로 선교사와 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처음 발을 내디딘 1885년 부활절 아침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이고 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복음이 전해진 것과는 조금 다른 좀 특별한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 이러한 선교의 활동과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지만 이미 그 이전에 한 4, 5년 전에 이미 한글 성경이 번역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 성경을 읽고 세례받은 성도가 이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선교사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례적이고 또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82년 중국 심양의 문광서원, 문자 그대로 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이 문광서원이 세워지고 그걸 통해서 성서가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한국 최초의 한글 신약 성서인 예수 선교 누가복음이 이제 처음으로 발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중국에 와 있던 스코틀랜드 존 로스 선교사님이 이 성경 번역을 주도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조선은 사실 세계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그래서 중국에 속한 한 나라 혹은 중국의 변방의 나라 정도로 생각했는데 막상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중국 국경 지역에 있는 이 조선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접하다 보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전혀 중국과는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또 다른 성격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고, 특별히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은 아직 선교사가 이 조선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이전에 이 성경을 번역해서 그 땅에 성경을 전하면 어떨까? 그럼 훨씬 더 복음의 전파가 쉽다고 생각이 돼서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그 중국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을 드나들던 사람들 중에 한문을 좀 알고 그래서 지식이 좀 있는 그런 중인들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 과정 속에서 이때 이제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은 이 하나님, 영어 성경으로 God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한글로 번역할까? 중국에서는 한문으로 상제라고 번역을 했고 천주교 구교에서는 천주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한글로 번역할까?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함께 번역에 참여했던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당신들 나라에서 가장 높은 신이 어떤 신이요? 하늘에 있는 신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 그럼 하늘님,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했고 이것은 얼마 뒤에 의미를 한 가지 더해서 유일신, 오직 하나의 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으로 표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초창기에 이런 성경 번역 과정을 보면 한문 성경을 이제 주로 해서 이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단순히 한문을 한글로 옮겨진 게 아니에요. 이 한문을 아는 조선 사람들이 한글로 번역하면 그것을 다시 선교사님이
성서의 원본인 신약 성서, 헬라어 성서를 가지고 원본과 대조하면서 빠진 것이 없는지 잘못된 것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매끄럽게 수정하면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번역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번역이 아주 수준 높은 번역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이응찬, 김진기, 백홍준 이 공역으로 누가복음 초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원문에 가깝게 재수정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존 로스 목사님이 안식년이 돼서 1879년에 스코틀랜드로 안식년을 갈 때만 해도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로마서의 한글 초고 번역본을 가질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성경 번역이 진척이 됐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제 성경이 번역돼서 책으로 만들어지면서 특별히 이 권서인들을 통해서 이 주변에 우리 중국 국경을 통해서 조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번역 작업에 함께 했던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기독교 진리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번역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보다 돈을 많이 주니까 성경 번역에 참여하면 다른 사람보다 품삯을 많이 받는 것 때문에 그 번역에 참여했었어요. 그러다가 중국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 모여서 한글로,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게 불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고 하겠다고 협박하고 고발하니까 놀라서 이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면 조선으로 돌아와서 의주 땅에 가게 되죠. 근데 이 이응찬이라는 사람은 아주 술탁배기에다가 아편쟁이에다가 그냥 세상에서는 망나니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주에 와서 친구들을 만나는데 친구들이 보니까 이 성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번역에 도왔던 성경들을 벌써 받아가지고 이 성경을 보고 있는 걸 보면서 함께 성경을 읽자. 그래 어차피 할 일도 없는 차에 성경을 읽자.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사랑방에 모여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한 장, 두 장 하루 이틀씩 읽는데 이상하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요. 어느 날은 눈물이 흘러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면서 그들이 거기서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이 내 사람이 야 우리도 성경을 읽어보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데, 구원 얻기 위해서 세례 받아야 되는데 우리 여기서 우리끼리 읽지 말고 우리 지난번 중국에 내가 번역했던 그 곳에 선교사님이 계시니 그분한테 가서 세례를 받자고.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중국으로 다시 건너가서 존 로스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 존 로스 목사님이 안식년으로 스코틀랜드에 들어가 계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근처에 있었던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을 소개받고 맥킨타이어 선교사님한테 가서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선교사님이 하루는 한국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죄인임을 알았으니 회개하고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찾아왔어요. 깜짝 놀란 거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기도 세례받기가 쉽지 않은데 스스로 자기들이 성경을 읽다가 회개하고 세례받겠다고 찾아오니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맥켄타이어 선교사님은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교육합니다. 근데 이 네 사람이 각각 다르게 세례를 받았어요. 무조건 세례 주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그들에게 세례받기를 원하는 사람 주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들의 신앙을 점검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월 달에, 어떤 사람은 7월 달에, 어떤 사람은 12월 달에. 그 중에 이응찬이라는 사람은 제일 꼴찌로 12월에 세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맨날 술 먹고 아편에 빠져서 허랑방탕하게 살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고 그걸 끊고 새롭게 되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다 함께 세례를 받았는데 바로 이응찬, 백홍준, 김진기, 이성화라고 하는 이 네 사람이 한국 개신교 최초의 세례교인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선교사가 와서 교육하고 너희들 세례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세례 받겠다고 말씀을 읽다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스스로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세례 받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기독교의
특징이요, 한국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성 속에는 이런 영적인 심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880년대 말에는 100명 이상의 조선인들이 이 세례를 받았고, 그 당시에 권서인들이 이 성경을 동네마다 곳곳마다 다니면서 성경을 전해주는 그런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성경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지금의 북한 지역이 선교 초기에, 특별히 평양 지역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부흥하고 평양 대부흥 운동을 비롯해서 놀라운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뤘던 것은 바로 이러한 성경 말씀이 북쪽으로부터 먼저 들어와서 북한 지역에서부터 먼저 자연스럽게 성경이 보급되는 이런 과정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흥의 역사를 이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능력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그냥 책으로 보면 안 돼요. 사람들은 그냥 책을 읽으면 감동을 받습니다. 또 재미를 느낍니다. 감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감격, 감동, 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고 그 사람의 삶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읽는 사람마다 성경을 읽다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성경 읽다가 자기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지금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이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성경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역시 반드시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의 사람들에 의해서 새 역사를 창조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마틴 루터를 꼽을 수 있죠. 마틴 루터는 개신교를 시작하게 된, 개신교를 이제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중세 암흑기라고 얘기했습니다. 500년의 암흑기를 지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암흑기란 게 뭡니까? 빛을 잃었다는 거죠. 교회가 있었지만,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지만 빛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성직자들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교황과 또 권력자들이 함께 교회를 통해서 주의 사명 감당한 것이 아니라 사리사욕을 일삼고 결국 빛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중세시대를 암흑기, 흑암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더 이상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복음을 왜곡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성직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그 순수한 일념 가지고 95개조의 반박문을 이제 계시한 것이 불씨가 돼서 하나님이 그때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마틴 루터를 써주신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 당시에 이 개혁운동을 사실 일으키고 그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단지 성직자의 양심으로, 신학자와 교수의 양심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거 아니냐, 교회가 잘못됐고 복음을 잘못 전하지 않았냐 하는 것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토론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결국 그 당시에 죽어가고 있는 교회, 빛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를 살리고 복음을 이 땅에 다시 전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신 거예요. 종교개혁이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개혁운동을 시작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실패로 끝났어요. 교황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이 교황청에서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재판하고 다 화형하고 사형시켰어요. 역시 마틴 루터도 그 권력을 가진 교황의 청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재판을 받습니다.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목숨의 생명의 위기를 느끼게 됐죠. 근데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피신하게 해주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그가 변장하고 숨어서 지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때 성에 숨어서 옥탑방에 골방에 숨어서 마틴 루터가 뭘 했습니까? 바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 성당에서 교회에서 미사 드릴 때 성경을 일반 성도들은 들을 수가 없고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번역된 성서가 없었어요. 라틴어로 번역되었고 성서 원문으로 읽으니 라틴어를 어떻게 압니까? 라틴어는 고등학문 연구하는 대학 교수들이나 학자들이 보는 언어인데, 글인데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제일 먼저 이 개혁이 성공되고, 아니 복음이 온전히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쓰는 언어인 독일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 골방에 숨어서 고통스럽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시 그때 하나님의 방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걸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번역하는 것은 끝났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때마침 그때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금속 활자 이 인쇄술이 발명됐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이 성경 번역된 것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일반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됐어요. 복음을 읽게 됐고, 이게 정말 복음이구나, 이게 교회구나, 이게 성도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불길같이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성경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가르치고자 했던 마틴 루터 성경의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교회가 살아나고 복음이 이 땅에 온전히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전하는 일, 성경을 보급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성경이 보급될 때 이게 어떻게 또 가능했냐?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럼 성경을 누가 만들어서 전해줬냐? 그 밑바탕에는 스코틀랜드 이 성서공회가 있었어요. 이 존 로스 목사님이 안식년에 스코틀랜드 고향에 가서 자기 사람들에게 이 조선이라는 땅을 알리는 거예요. 그곳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텐데 성경을 번역했으니 이것을 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렸을 때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에서 이제 1880년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3,000권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인쇄비와 선교사의 번역 비용, 또 한글 번역하는 번역자들의 비용까지 다 지불하기로, 후원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의 성서공회의 후원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이 번역된 거예요.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랑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사명 하나 때문에 그들이 헌금하고 그들이 후원한 그 돈으로 성경이 전해지었고 복음이 들어왔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게 된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급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충북에는 이 장교들이 교육을 받는 군사학교가 있습니다. 문무대, 괴산에 있습니다. 이 군사학교에서는 장교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임관을 해요. 거기 보면 뭐 군종, 법무, 의무 이런 장교들이 거기 와서 해마다 훈련을 받고 임관하는데 우리 교회들이 거기에 가서 전도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줘요. 또 지난해에도 우리가 군성교를 갔을 때 익산에 있는 부사관 학교를 갔어요. 거기 군목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있는 부사관들이 다 교회 와서 훈련받으면서 임관되기 전에 복음을 전해요. 그전에는 그 젊은이들이 세상에서 교회에 관심도 없었어요. 복음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심지어 교회를 비방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군대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를 접하게 되었고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세례받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익산 부상학교 군목 목사님이 내년에도 우리 부상학교 교회 와서 꼭 위문해달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부탁하기를, 목사님 내년에는 세례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군대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세례식 베푸는데 목사님 세례식 좀 해주십시오. 그럼 해주지, 세례식 같이 하면 좋죠.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 돈이 있어야 돼요. 왜? 그랬더니 성경책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세례받고 그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 군에서 만든 성경책을 다 주는 거예요. 그 한 권이 15,000원, 20,000원씩 하는데 그걸 다 줘야 그들이 그 복음을 듣는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전하는데, 성경을 보급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성경을 읽는 순간, 또 누군가가 이 성경을 한번 읽다가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죽을 사람이 살아난다면 15,000원, 20,000원 그 돈이 얼마나 가치 있는 돈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할 수 있도록 마틴 루터가 성경을 보급함으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늘 개신교가 다시 생기고 암흑기에 죽어가는 교회가 살아났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에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혼들, 특별히 우리 충주에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했던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읽고 성경을 접하고 복음을 들음으로 그들이 살아나고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사람은 우리 감리교를 창시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을 꼽을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19세기 당시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급속도로 발전해가는 영국 사회 속에서 도시의 발전의 그늘에 덮여서 이면에 이 어두운 이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영국 사회를 덮고 있었어요. 공장은 세워졌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반면에 도시로 몰려드는 빈민들, 또한 공장에서 일하면서 착취당하는 노동력들, 그로 인해서 생겨난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불구하고 가정의 문제, 또 술, 알코올 중독의 문제, 도박, 노름하는 사람들, 또 성적인 타락의 문제들, 아동들이 어려서부터 노동력으로 착취돼서 학대당하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영국 사회에 만연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를 이러다가 혁명이 일어날 정도로 고통 가운데서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여서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성경 말씀을 설교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당시에 영국 성공회에 속한 목사님이었어요. 영국 성공회에서는 목사가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이 교구 안에서 정해진 이 예배당 안에서 그 안에서만 설교할 수 있지 바깥에서는 설교할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의 영국 성공의 법입니다.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했어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 회심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사실 웨슬리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어려서부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철저하게 신앙교육과 또 신학교육과 영성훈련을 통해서 그의 신앙에는 빈틈이 없어요.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믿음의 길을 갔어요. 근데 미국 조지아로 선교를 떠난 후에 실패하고 돌아오다가 배 안에서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며 구원의 확신에 대한 본인에 대한 의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가? 그러면서 본인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러던 중에 1738년 5월 24일에 모라비안 교도들의 한 모임 속에 가서 한 사람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는 것을 듣다가 웨슬리 목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받으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어요. 그랬더니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100명이 모입니다. 또 설교하니까 1000명이 모여요. 또 설교하니까 10,000명이 모이고 설교하니까 20,000명이 모여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성국에서 보니까 교구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설교해야 되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뜨거움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는 거예요. 교도소를 찾아가고 광부들이 있는 광산을 찾아가고 시장을 찾아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아니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교구 안에서만 하라. 웨슬리 목사님은 견딜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에게만 전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야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결국 성공해서 웨슬리 목사님을 추방한 거예요. 우리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 더 이상 성공해서 목회할 수 없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좋다. 그러면 나는 비록 성공해서는 내 교구가 없지만 교회를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서니 온 세계가 내 교구다. 그래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저는 신학교 들어가서 웨슬리 목사님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 The world is my parish. 이 말을 할 때 멋지다. 웨슬리 목사님 역시 포부가 대단해. 세계를 향하고 멋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쫓겨나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내 교구가 없으니까 그래요. 교구가 내 교구가 없다면 난 이 세계를 내 교구로 삼겠다. 여러분 웃은 것처럼 사람들이 웃었어요. 그때 성공의 사람들이 웃었어요. 무슨 세계가 교구야. 쫓겨난 주제에 그랬죠. 그렇지만 정말 복음 들고 복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 역사하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 섰을 때 정말 전 세계의 감리교가 편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 이후로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설교했습니다. 하루에 최소한 32km, 매년 평균 8,000마일 이상 지구 10바퀴 정도를 도는 거리를 다니면서 1년에 1,000번 이상 설교를 했어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동수단으로 다니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가 52년 설교를 하는 평생에 말 18마리를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 타고 다니다 이게 다 그냥 오랫동안 다니니까 이제 늙어서 병들고 또 타고 다니다 늙어서 병들고 이거를 18마리를 타고 다니면서 전 영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말을 타고 이동하는 중간에 피곤하고 지쳐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그 말 위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이것이 한때 우리 감리교의 마크였고 감리교 신학대의 마크였어요. 말 위에서 성경을 들고 있는 웨슬리 목사님의 모습. 그 정도로 웨슬리 목사님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이제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이 말씀 복음을 붙잡고 한 해를 또 달려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을 붙잡고 나갈 때 부흥의 역사 또 능력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웨슬리 목사님처럼 성경을 가까이 하여 놀라운 복음전도 사명을 감당하고 구원의 열매와 역사를 맺게 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성경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성경의 사람이다. 믿습니까?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당신이 성경의 사람입니다. 인사하십시오. 또 한번 내가 성경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뭘 부탁하셨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복음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기고 이 생명 같은 복음을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의 품에 안고 이 복음의 능력에 의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성경의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로 성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고, 성경 때문에 내가 주의 일에 힘쓰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성경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고 깨닫고 기억하여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성경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고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돼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혹하는 영을 가진 사람, 악한 영을 가진 사람이 읽으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이 생겨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지고 전해져야 그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누구를 인도하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알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서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전하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함으로 나타나서 그 사람도 구원받고 그 영혼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먼저 성경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성경을 의지해 살아왔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이 성경을 붙잡고 성경이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도자가 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신 대로 살아감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이디오피아 네이시가 빌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그래서 성령에 이끌림 받은 빌립이 이디오피아 네이시에게 가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보므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디오피아 안에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우리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깨달아 알고 이 말씀을 듣고 능력으로 삼고 성령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많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지, 또 내가 이 복음을 의지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이 땅 가운데 성경의 사람들이 행했던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성경의 사람들인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그 귀한 복음의 능력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